까지를 같이 봅니다. 역대하서 11장 13절에서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자장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런 제목으로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 혹은 재해석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 역대기사, 역대상하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의 주된 강조점 중에 한 가지가 회개와 돌아섬, 그리고 그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 편의 신속한 보상 혹은 그러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관한 것이 역대 상하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회개와 돌아섬의 필요성 자체, 그것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돌아섬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인간은 아무도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말씀은 누구나 넘어진다는 뜻이 누구나. 완전한 사람이란 없다. 매사에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기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응답이 필요하다. 이춘희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현재를 사는 거죠. 현재. 과거를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미래를 불안해하실 것도 더 없고 그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 다 감사하고 사람에게 고맙다고 할 거 다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시라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뿐이. 그게 이스라엘의 회개가 주는 교훈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인 정치적인 지배 욕구, 남을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정치적인 지배 욕구, 그 반대로 종교적인 차원의 복종의 욕구 사이에 우선순위는 항상 종교적인 열심에 구현해 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 또한 정치적 욕구만큼이나 절실하고 강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삶의 번영과 복은 언제든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 헌신의 결과다. 이런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역대 상하서의 기록의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분리,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의 분열은 이스라엘 왕조 자체의 출생의 한계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순전히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요,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해요. 우리도 저런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왕이 되겠대요. 태생적인 한계, 그 왕과 그 왕조의 타락으로 인한 삶의 필연적인 고통과 수모를 참아내야만 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통일 왕조의 영광은 다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왕조와 왕국의 존재 가치는 성전의 영광을 위한 보조수단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그게 회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도 지나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걱정도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제 머리털럭 하나도 시기하거나 검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 맡기세요.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맡기세요. 억지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맡기시라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야 절망이 없거든요. 왕정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었던 회개의 의미는 그러기 때문에 첫째,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정치적인 지배 욕구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받아들여라. 삶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삽니까? 내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삽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삽니다.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났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나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할 것 없이 삶의 참된 지배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고백이 요구될 때가 많아요. 타락한 솔로몬 왕조의 지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간주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을 따라갔다가 후일 들어서 아예 제사장 직분 자체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왕국의 정치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금 남왕국 유다로 돌아온 사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의 자리가 어디 있냐? 종교와 정치, 제가 제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겠다는 것, 이건 정치적인 욕구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것, 이건 종교적인 욕구거든. 어떤 이유이건 간에 종교 혹은 종교인이 정치적인 지배의 영역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치는 세상의 지배 원리인데 비해서 종교는 세상의 최후의 보루예요. 보루. 정치의 기능인 세상에 대한 지배와 통제는 선택적인 것이지만 종교의 기능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는 것, 이건 필연적인 것이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권의 영화와 존귀가 유지된 때는 항상 신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높던 시기예요. 신적인 지배 원리를 전제로 왕권의 기능이 수행되던 그런 때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분리와 분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타락성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정치적인 편향을 택할 자들이 아니라 정치 자체의 구원과 속량을 도모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원래 떠나왔던 유다로 복귀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안정과 평화가 이룩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성도가 절대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저도 고집이 생겨서 미국 삶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정치적으로 좀 입장이 다르면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양심선언. 집사람한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로 뉴스 보다가 절대 댓글 좀 달지 말라고. 아주 그냥 어떻게 이거밖에 못하나 싶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가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는데도 이거 자꾸 이거 헌법에 자유라는 말을 빼면 대한민국에 뭐가 난다 싶기도 하고, 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의 회개가 아니라 역대하 10장의 내용을 전제할 때요, 레위 지파의 복귀에 앞서서 남왕국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자신의 회개와 돌아섬이 선행되었어요. 왕과 그를 따르는 18만 명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길을 돌이켜서 싸우려고 나아갔던 18명의 장군들이 전부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끼리 싸워서 뭐가 남겠느냐,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고 유다가 든든해졌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왕과 백성 같은 비종교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 자리한 정치적인 지배 욕구가 종교적인 복종과 자기 부인의 욕구에 지배를 받아야만 참된 회개와 돌아섬이 가능하고, 그 참된 인간성의 변화와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든든하게 해요. 나라를. 그래서 절대 성도가 정치 욕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정치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지배하겠다는 건 정치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건 이건 믿음이거든. 항상 그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내 이름이 좀 나야 하는데, 내 자존심이 서야 하는데, 이것과 하나님 주님처럼 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두 마음이 있잖아. 두 마음.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 번영이 언제 있었어요? 정치의 욕구가 신앙의 욕구의 지배를 받을 때 나라가 평안해져요. 나라만 그러나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요? 세상에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셔 주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지배 욕구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욕구에 지배를 받을 때 나라가 평안해져요. 집안도 마찬가지고. 둘째, 회개가 정치적인 동기만큼이나 절실하고 강렬하게 이행돼야 한다. 사회주의식의 정치 이론 가운데 한 가지로 거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점, strong point theory, 거점 이론. 전제주의식의 사회 변혁을 가능케 하는 방식을 막스나 레닌주의의 혁명이 아니라 특정 지역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확립하는 데서 찾는 거예요. 혁명이나 체제 변혁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이 아니라 극소수의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서요, 국민 대다수의 반론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의 극대화예요. 중국이나 쿠바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효과적인 사회 전복 이론으로 꼽혀요. 마찬가지죠. 어떤 그룹,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그룹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핵심 역할을 해서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이론이에요. 농민들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정치적 해방구를 찾는 중국식 공산주의인 마오이즘, 이게 바로 그 예의. 정치적인 지배 욕구가 종교적인 욕구의 변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점 이론이 신앙생활의 대비 교훈이 될 수 있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사회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몇 사람의 거점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니까.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 송아지 우상을 세웠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초월을 향한 갈망, 그런 염원의 구현인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이 표현대로 인간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런 염원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산될 수 없단 말씀이,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성의 표현인 종교의 거점, 그 해방구를 향한 열심과 의지가 필요해요. 종교의 거점을 인정하는 나라와 개인은 결코 패망하지 않아. 함부로 그 의미를 부인하고 경시하면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교인입니까?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교인입니까?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인이에요. 교인임을 자처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거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지, 교인이.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때로는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도 그저 전통과 형식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목사가 다 어쩌고 변명결이 무슨 자기를 합리화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기 입장을 정당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찾으려면 많아요.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면 수도 없이 많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교인이라면 내 삶의 거점은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부끄러움과 떳떳지 못한 삶의 여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이게 삶의 거점. 때로는 이것저것 무책임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교회 한번 나가는데 그냥 별의별 신경을 다 써. 누구를 보고 아니에요. 정말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삶의 거점이 있는가. 거점이 세상에서 별의별 이유로 낙심하고 별의별 이유로 성도가 절망에 뒤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 한마디 음성이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니까 이게 성도의 삶의 거점이에요. 스트롱 포인트. 변화무쌍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의 미래를 염려할 적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전통이라는 삶의 거점이거든. 하도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론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여보 이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세상에 교회가 있을까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확언하건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역사가 바뀌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거점이니까. 역대기사를 포함해서 성경의 기록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회고의 차원의 기록이에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걱정하지만 그 자녀가 의지하게 될 대상이 또한 부모 세대가 기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돌아온 무리들이 신앙의 거점을 새로 정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청정하는 삶의 자리, 성도의 신앙의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다 오클라호마를 떠나니까 이건 노인들만 남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많아요. 노인들끼리라도 잘 사시라고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왜 노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니까. 노인들이 80, 90이 돼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싫어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잔소리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그 노인의 지금 모습이 자기의 미래니까 같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식들 미래를 염려하고 그렇게 자식들 앞날이 걱정이 되면 부모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라는 말씀. 왜? 내 자식이 내 나이 되면 내가 찾던 하나님을 찾을 거니까. 교회 애들 없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요.
애들이 뭐 젊은 애들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지요.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부모 자식 간이라면 이상하지요. 멀리 있어도 통한다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우울하면 자식이 우울해져요. 밝게 사시라고. 밝게 신앙의 거점을 찾으란 말씀이.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미래는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오늘하고 주어진 시간만 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인정받으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안 되지만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셔야죠. 회개가 정치적인 동기만큼이나 절실하고 강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슨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엎드러질 자리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꾸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거점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참된 의미는 삶 자체의 보상 심리에 있어서의 회복,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 하에서 현실의 복을 구하는 데 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르호보암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3년간을 도운 결과 유다의 각 성읍들이 견고해지고 그 성읍들을 관장할 왕의 후손들이 또한 증대해졌어요. 왕제의 세습을 당연시하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산물이긴 하지만 르호보암 왕조의 회복과 번영이 예루살렘의 제사 예식의 회복에 따른 결과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유다를 떠났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더니 르호보암 왕의 왕조의 기틀이 마련되고 나라가 든든해졌다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염려 걱정이 있어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역사적 사실의 나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객들의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기도 해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온 자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취지로 역대기 상하서를 다시 기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부흥하니까 유다 나라가 견고해지더라. 그런 결단과 의지를 매개로 떠나간 자들은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단 말씀이.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과 목적, 인생의 가치와 철학이 있어서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필요했단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 남은 2지파에 대한 성실한 관리와 감독을 목적으로 삼은 결과 기어이 르호보암 가문이 번영하고 유다 나라가 든든해졌더라. 숫자로 따진다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숫자로만 따진다면 길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 어디 숫자에 매달리나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거든.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칭하여 온 이스라엘로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든 우리를 번성케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성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서요, 나라가 회복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심령의 회복을 전제로 반드시 그 기업과 경영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영육의 강성함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 둘 사이의 시작은 언제든지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왜 제사 예식을 그렇게 소중히 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시하는가? 영적인 것이 우선이니까. 예배당 하나 한국에 뭐 좀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돈을 허비하니 어쩌니, 어지간한 시골에 무슨 시골에 무슨 한국에서 러브 호텔이라고 부르나?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러브 호텔 한 군데만 들어가 보시라고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해놨어요. 그 무슨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가 그게 무슨 사치예요? 내 영혼이 성도라면 그 영혼의 강성함,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거점, 하나님과의 언약, 무엇이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의 회복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더라는 말씀이, 10지파가 떠나고 단 2지파가 남았는데도 이 믿음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회복이 되니까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이상 그 원칙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돼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이원론을, 어줍지 않은 이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성 자체가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 영혼의 거점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로서 내 삶의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삶의 진정한 스트롱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강하게 해서, 말이 벌써 다르다니까요.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녀에게 한마디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은 말이 달라요. 말이. 경험들 하시나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 자체의 보상 심리가 회복이 돼서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화해서 현실의 복을 구하는 성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믿음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연약함 중에서도 강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11월 감사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11월 이제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주일이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해야 하는 귀한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한 해의 끝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할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떠나고 남은 빈 자리, 그 유대의 빈 광야에서 그래도 다윗, 솔로몬,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떠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새롭게 했고 그 남은 자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인색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항상 그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그런 영적인 지배의 원리, 영적인 바른 우선순위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